안녕하세요. 마음때를 씻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필요한 존재, 심의 황웅군입니다. 제4장 탈수 및 건조 시작하겠습니다. 각기 하고자 하는 바를 조차도 모두 원하는 바를 얻는다. 황제내경 상고천진론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결국에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어째서 그럴까요? 얻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게 되고 얻을 수 있는 것만 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얻는다는 뜻이겠죠. 내가 가진 욕심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죠. 합리적인 욕구, 건전한 욕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41편 절대겸호 마라톤 얘기가 있네요. 제가 2007년도부터 이제 마라톤 경기를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그 마라톤 하면은 짜릿한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마라톤 하기 전에 조깅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뛰고 싶고, 그런데 저의 6살 아래 친 남동생이 있는데 먼저 마라톤을 시작한 거죠. 뛰어보니까 운동하는 맛이 있다는 거죠. 뭔가 성취감도 강하고요. 그래서 동생이 권고를 해서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전했던 곳이 충주 마라톤 대회인데요. 풀코스에 처음부터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무모한 편이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주 완전히 제대로 한번 매운맛을 봤습니다. 저는 조깅을 틈틈이 했기 때문에 마라톤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그런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또 깨닫는 첫 대회가 된 거죠. 마라톤이라는 것은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지루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루함을 이겨내기가 어렵죠. 첫 마라톤에서 체력의 한계, 제 정신력의 허무함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몸도 크게 상했죠. 그래도 악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30km 정도를 넘어가니까 이제 악도 안 통하고 깡도 안 통하더군요. 그래서 걷다가 뛰다를 반복했는데요. 한 35km 넘어가니까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뒤에서 저를 추월해 가는데 괜시리 쓸데없는 자존심도 생기고 그 여성분을 따라가려고 좀 뛰어서 추월하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에 쓰러져서 멈추고 포기한 것은 아니고 억지로 걸어서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5시간을 넘겨서 기록상으로는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완주라는 훈장을 얻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고생했던 거죠. 그래도 그렇게 완주를 하면 메달을 하나 주거든요. 그 메달이 뭔지. 그래서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 도전을 통해서 내 방식이 이제 허점투성이었음을, 내 생각이 굉장히 교만했음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결코 쉽게 넘을 수 없는 견고한 현실의 벽 앞에서 제가 겸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상도 없었고, 그러니까 감사함마저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몸이 좀 회복이 되고 나서 2008년에 이제 마라톤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클럽에는 저의 또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었고요. 그 친구가 추천을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 클럽에 들어가서 이제 달리기의 기본 자세를 좀 이제 배웠고, 또 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달 지나니까요. 뛰는 즐거움이 오더라고요. 이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정도 뛰다가 리듬이 생기게 되면은 무한정 뛸 것 같고요. 그때는 굉장한 쾌감이 올라옵니다. 힘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든 마라토너들의 이 꿈이 이 러너스 하이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기록을 앞당겨서 자기의 최고 기록 깬다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은 이 러너스 하이에 도달해서 느끼는 그 엄청난 희열, 그 쾌감,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뛰거든요. 저도 이 러너스 하이에 도달하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라톤에 열광을 하고 빠지게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연습하니까 2008년에 한 10여 차례 하프 코스를 뛰었고요. 3차례의 풀 코스를 또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기록도 좀 많이 올라갔죠. 기록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 하프 코스 기록은 1시간 41분이고요. 풀 코스는 상대적으로 기록이 잘 안 나왔습니다. 4시간 벽을 결국 깨지 못했어요. 4시간 11분이 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라톤 경기를 해보면서 마음 공부도 이러하다는 거죠. 제가 마음 공부를 나 혼자 깨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혼란만 가중되었고 우리무중에 빠지곤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제 옆에는 또 아주 훌륭하신 소당 스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스승님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논어, 대학, 중용 이런 경전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죠. 그때도 마라톤의 희열처럼 배우는 희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현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의 현재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중 맹자 고자편에 있는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근육과 뼈를 피곤에 지치게 하고 그의 육신과 살갗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그의 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끔 한다. 그러고는 그가 행하는 일마다 그가 원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는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인내심을 키워줌으로써 예전에는 해내지 못하던 일을 더욱 잘하게끔 해주기 위해서다. 사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내 삶의 모든 고통을 내가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하늘이 내게 큰 임무를 내리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가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마음병을 앓았고요. 더 자라나서는 대인관계가 깨지거나 또 경제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또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해석하기를 이것은 분명히 내 착각이었고 욕심이었다. 그래서 제 책임으로만 보았거든요. 그런데 크게 바라보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었다. 하늘이 나를 완전히 꺾어 놓았고 또 제가 가진 뜻을 흐트러지게 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게 망가뜨렸다는 거죠. 하늘이 나의 운명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회방했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이때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모두 들고 하늘에 백기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이시여 내 고집을 용서하소서라고요. 저는 일련의 시련과 경전 속 성현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에 대한 순응과 겸허함이야말로 인생의 최고 가치라는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룬 것은 단지 내 욕심과 집착의 소산물이었다. 하늘은 내가 가진 불필요한 것을 모두 빼앗음으로써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셨던 것이요.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이런 경험을 누구나 다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이 부서진 지금 예전에는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 좋아, 그럼 다시 새롭게 살아보자. 나는 아직 숨쉬고 살아있잖아.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겸허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참혹하게 깨부순다. 아니다. 사실 하늘은 가만히 있지만 나 스스로 현실에 부닥쳐 쓰러지고 무너질 뿐이다. 이런 역행 시스템은 내가 절대적으로 겸허해질 때까지 계속 작동한다. 와, 이거 정말 대박이고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다 부서져서 깨질 때까지 내 고집이 산산조각 나서 완전히 용이 될 때까지 하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과 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저항에서 그런 느낌이 올 뿐이죠. 하늘이 왜 우리를 깨뜨리겠습니까? 하늘이 왜 우리를 짓밟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항을 하면은 꼭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나를 짓밟는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런 느낌이 오니까요. 그러나 진실은
내가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내게 성인 말씀을 전수해 주신 소당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분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더라도 그 분수를 지킬 수는 있어요. 그 비결이 겸허하게 살아가기입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정말 깨지고 터지니까 이걸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크게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많이 깨졌습니다. 지금도 깨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깨지고 터지고 이러면서 이 겸허함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요. 이 진리는 점점 더 확고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되고 제대로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토대를 얻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터지고 짓밟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거나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멈추자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대 겸허라는 덕성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절대 겸허만 얻게 되면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얻은 거거든요. 절대 겸허를 얻는다면은 절대 평화가 따라오고 소위 지존의 경지에 이르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절대 겸허만 얻는다면은 우리는 완벽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현님들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때 그렇게 제가 소중하게 깨달았는데 또 살짝 놓쳤구나 이런 반성이 듭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겸허의 미덕을 찾아가도록 정진하겠습니다. 혹자가 또 물었네요. 성현의 말씀으로 병이 나을 수 있나요? 그건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잖아요. 그런 한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질병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한 수 지도를 했습니다. 성현의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시죠? 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반문하기를 어째서 그 가르침들이 2500년 이상 면면이 전해올 수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을까요? 이 점은 생각해 보았나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제대로 공부했다면 진실로 깊게 살해했다면 성현의 가르침에 대해 이런 방구 비방할 수 없다. 만일 누군가가 성현의 말씀이 내 마음병을 고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자신의 학문이 일천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을 만천하에 뽐내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렇죠. 성인님들이 공부하고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렇게 만만한 말씀들이 아니죠. 고교 2학년 남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겸손과 겸허함을 미덕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늘 빈곤하고 초라해요. 저는 부자가 될 거예요. 저는 최고가 되고 싶어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행복이란 청렴함과 검소함에서 생겨나고 덕성은 겸허함과 낮아짐에서 생겨난다고 말했죠. 청렴하고 검소해야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사치스럽게 살면 늘 빈곤해질 뿐이죠. 겸허한 자가 가장 당당하죠. 검소와 풍요, 겸허함과 당당함 그 둘은 같은 의미예요. 겸허하지 않고 당당할 수는 없죠. 겸허해야지만이 그 빈 공간으로 우주에 당당한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겸허함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자기를 수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허하다. 겸허하게 사는 것은 내 고집을 꺾고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그에게는 특유의 당당함이 묻어난다. 겸허한 자에게는 시기할 수도 없고 질투할 수도 없다. 시기와 질투가 기생할 대상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텅 비어있으니까 나쁜 감정도 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감정도 쏘아봤자 허망한 우주의 공간으로 흩어질 뿐이라는 뜻이지요. 자기가 뜻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겸허한 자세가 요구된다.
겸허란 여기저기 흩어진 우주적 자산을 흡수할 수 있는 빈 그릇과 같다. 겸허의 창을 열지 않는다면 이 찬란한 우주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내가 바라는 것이 크다면 그것을 담아낼 겸허의 미덕이 있는 걸까? 네, 오늘 화두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겸허해질 때만이 우리가 이제 리듬을 찾고 순행의 길로 들어선다. 이것이 다 우주의 법칙이잖아요. 이 우주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런 파동을 타고 가려면 내가 힘을 줘서는 거기에 올라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파도 타듯이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처럼 힘을 뺄 때 그 찬란한 우주적 에너지에 합류해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즐겁겠죠. 이 엄청난 우주의 에너지가 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꿈꾸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얻을 수 있다. 자, 우리가 힘 빼고 절대적인 겸허함으로 나아가기로 합시다.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네도 괜찮다. 달동네와 안 싸우는 거죠. 달동네를 통해서 성장하고 달동네를 통해서 겸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 역정, 그것과 대립하지 말고 잘 감수하면서 겸허의 덕목을 갖춰보기로 해요. 사실 겸허해야 한다라기보다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결국은 겸허해집니다. 겸허해질 수밖에 없지요. 겸허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아름다운 정성과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42편 참회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